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함을 특별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를 뜻하는 쇼페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인 주전 1390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집권하는 1050년까지 대략 3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군사적인 지도자이고 또 종교적인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권한을 가진 경우는 없었고 주로 한 지파 또는 몇몇 지파에 그 권한이 한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 시대 때에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바락이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사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아 야빈의 군대를 무찌른 것이고 아비멜렉은 사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사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주된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 길갈, 미스바, 그의 주거지인 라마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경우에는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사사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이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순입니다. 사사들은 민족 그리고 지파들을 구원할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병력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구원자로서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기드온도 300명의 병력과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3만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사사들의 일반적인 모습,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지도했었던 이 모습과 다르게 혼자서 적들을 대적하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 그리고 긴 머리카락이 유명한 삼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단 한 줄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꽤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탄생, 성장 과정, 또 일생 동안 이룬 업적,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의 노년,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 가장 기억될 수 있는 그 순간,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꿰뚫는 그 한순간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한 줄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왼손잡이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아낫의 아들이고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뒤를 이은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영을 갖추고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삼갈처럼 혼자 싸운 사사는 삼손이 있죠. 그러면 왜 삼손은 혼자 싸웠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삼갈이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때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넘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하자 그 말을 무서워해서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인 삼손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께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격상 혼자 싸우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받지 않고 혼자 싸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여깁니다. 남한테 이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귀찮고 이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혼자 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옆에서 거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 그거 싫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주겠다는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다면 삼갈이 혼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삼갈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이 될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는 낫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와 떨어져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아예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가지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삼갈은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김씨 아저씨, 옆집 아저씨입니다. 항상 소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와 뜻을 합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봤습니다. 소를 칠 때 사용하는 소모는 막대기,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당시의 소모는 막대기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2.4m가 되고, 그리고 두께는 5cm 정도, 그리고 그 끝이 단단하고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 소를 찔러서 다른 길로 나가는 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끌과 같이 되어 있어서 쟁기에 붙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를 노리는 맹수와 싸우는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만을 위해서 만든 창이나 칼과 같은 이런 무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무기도 없이 혼자 나서는 삼갈과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갈을 맞아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삼갈은 혼자 나왔으니까 우리도 혼자 나가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양치는 막대기 갖고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방패,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 소모는 막대기를 잘 사용한다고 해도 무슨 소림사 고수도 아니고 소를 치는 목동 하나를 못 당해낸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 코웃음 치며 나갔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말도 안 되게 삼갈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혼자 싸웠는데 그가 죽인 숫자가 600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600명이면 싸운 숫자는 그보다 더 많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삼갈과 싸우러 왔지만 삼갈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는데 블레셋이 패했습니다. 삼갈은 이 싸움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러한 삼갈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삼갈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혼자 600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그의 평범함을 보여주고 있는 물건입니다.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삼갈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장정이라고 해도 이 사람을 믿고 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고 해도 그래도 이 사람 하나만 믿고 가기는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다 있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삼갈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갈이 엄청난 거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 평범한 자원을 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고 대단한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오히려 사람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찮으면 하찮을수록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에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밤하늘에는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별들을 보려고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이 없는 게 아니죠. 별은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보입니까? 캄캄한 곳에 가면 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도저히 이것은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면 그제서야 우리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 삼갈,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없애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없애셨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캄캄한 밤만 남았던 것이죠. 캄캄한 밤하늘을 통하여 쏟아질 듯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삼갈과 그가 가진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은 주변에 흔하게 소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소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삼갈과 같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삼갈은 남들과 비교하여서 다른 점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도 평범했습니다. 매일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쳤을 겁니다. 삼갈도 그렇게 했고 다른 소치는 사람들도 삼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삼갈이 어떻게 소를 쳤는가, 어떤 자세로 소를 돌봤는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삼갈이 어떻게 소를 쳤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맹수들과 싸워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그 일상, 평범한 삶에서 다윗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마 삼갈의 모습도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동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양치는 소년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삼갈 시대에 소모는 사람들, 소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갈이었을까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삼갈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가 소치는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삼갈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많다라고 사용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고, 그의 지식이 많다라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범함을 특별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평범했고 그가 가진 것도 평범했습니다. 그의 일상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삼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특별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개냐, 2개냐, 1개냐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삼갈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지팡이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평범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평범함을 특별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평범한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범함을 특별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평범함을 특별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